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하서 24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블랙 스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검은 백조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백조는 모두 하얗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검은 백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검은 백조인 흑고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자신의 책 더 블랙 스완이라는 그런 책을 통하여 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요, 이제 경제적인 용어를 뛰어넘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예고 없이 현실이 되어 우리가 살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블랙스완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을 통하여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받았던 911 테러 사건, 또한 견고해 보였던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하였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또한 얼마 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멈춰져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우리 시대가 경험한 블랙 스완의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블랙 스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처참히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이 블랙스완이 어떠하였는지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역대하서에 의하면은 3개월하고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무언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익히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세계와 또한 나라가 처참히 부서지는 블랙 스완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겪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겪은 손실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탈취하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그릇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며 유다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방인의 발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고요, 또 그곳에 보물이 탈취당하고 그릇이 부서졌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근간이 통째로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 다음 둘째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국가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14절에 의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또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혜로운 리더들, 그리고 나라를 지킬 강한 군인들, 그리고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나아갈 핵심 기술자들이 단 한 명도 없이 남김없이 증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의 주요 인재와 또 행정과 핵심 산업 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국가적 식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왕기 기자는요, 14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예루살렘에는 스스로를 지킬 힘,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기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지혜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삶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15절과 16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 그리고 나라의 소망이라고 믿었던 모든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을 뺏긴, 주권을 빼앗긴 강제적인 이주였기 때문이죠. 대대로 살아왔던 그 약속의 땅, 부모의 묘실이 있는 고향 땅에서 이제 뿌리채 뽑혀 실제 이동거리로 최소한 1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처참한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역대하서에 의하면 여호야긴이 어떻습니까?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살았던 유다 백성과 여호야긴이 이제 그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 왕의 손에 그것을 모두 넘겨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심지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 바벨론의 채찍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낯선 이방 땅에 차가운 바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들의 현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주권은, 즉 삶의 주권이라는 하늘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단지 3개월 10일 통치한 이 여호야긴과 또한 그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요, 조상들로부터 누적된 죄의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은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처럼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여호야긴의 할아버지로서 우상 숭배와 또한 무관죄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뿐만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모든 왕들의 죄와 그동안 쌓아왔던 온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누적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블랙스완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참아 오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몰락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한, 생생하게 지켜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는 아버지가 왜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영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그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간 자가 바로 여호야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 무감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는 여호야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이러한 영적 무감각함은 결국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블랙 스완의 길을,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블랙 스완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던 바 이미 예견되었던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하늘이 무너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악한 왕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 위에 왕의 왕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외형과 종교적 형식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채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며 특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우상들을 드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왕들의 그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믿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전과 왕궁에 쌓아둔 그 금은 보화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요. 병거와 마병 등 가시적인 군사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보다도 더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악행을 본받아 온 유다 땅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과 세상적인 쾌락을 즐겨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왕궁의 보물과 군대와 성전과 우상들은 진짜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적군이 들이닥치면 쉽게 깨지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모조품 하늘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고 또 경배하였던 그 거짓된 모조품 하늘을 모두 걷어내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거짓된 하늘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했고요. 그들의 모든 국가적 기반은 뿌리채 뽑혔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주권마저 빼앗긴 채 깊은 절망과 탄식과 눈물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애워싸다, 잡다, 집어내다, 파괴하다, 사로잡아가다, 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고 남유다의 존망 자체도 느부갓네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금그릇을 파괴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주도권을 쥐고 승리자로 군림하는 것 같지만 실상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주도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마치 세상의 권세가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블랙스완과 같이 보이는 칠흑 같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열왕기하 25장을 함께 나눌 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블랙 스완의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 그러는 동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씩 진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블랙스완과 같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하늘이 거짓 하늘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하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블랙스완, 이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다음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무감각을 깨우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조품 하늘을 내려놓고 오직 진짜 하늘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블랙스완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예사랑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그 꿈을 위해 드리는 교회, 그 꿈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그 꿈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권근순 권사님과 또 돌보고 계신 우리 권재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업의 현장과 영적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이란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국제사회와 이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세계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임하여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속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중동부의 폭설과 한파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유럽 남부의 폭우, 홍수, 폭풍 피해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임하며 또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진짜 하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향한 비전과 열방의 평화, 재난 속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신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과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